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성화된 공동체 안에서 죄가 생겨났을 때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어느 공동체가 너무 죄가 만연하다면 그럴 때는 정말 우리들이 죄가 너무나 그 속에 너무나 범람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하려고 할 때 마치도 더 많은 죄를 가진 사람이 남이 죄 하나 지은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그럴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늘 말씀은 정말 잘 성화된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단계가 있다는 거. 먼저 아무도 몰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단둘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타이르고 그 사람이 그것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율법대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에 같이 가서 그 사람에게 타이르고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민족이나 즉 이방인인처럼 여겨라. 교회 공동체에서 잘라진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죄를 다스리는 이 일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현명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의 그 공동체의
힘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풀고 맺는 이 모든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것을 사제가 용서해 줄 것인지 용서해 주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만일 용서만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한다는 게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푸는 권한도 주시지만 그것을 매듭을 맺는 그 권한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고 사도들의 힘이고 교회의 공동체의 힘이에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묻고 푸는 권한은 오직 주님만이 가졌는데 그것을 교회 공동체의 사도들에게 위탁시키고 그것을 넘겨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무엇이든 청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당신의 현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우리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 됐죠?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 단어가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리스어로 파루시아예요. 재림이라는 말이. 주님이 곧 오리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그런데 2000년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루시아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잘 알아둬야 됩니다. 파루시아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현존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1차적인 의미가 말하자면 현존이에요. 오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함께 있다. 이 말이 말하자면 파루시아라는 뜻이 의미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언제나 당신께서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현존을 가장 깊이 느끼는 게 뭘까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읽는 순간에 주님이 거기에 현존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현존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성찬에 미사 성제를 거행할 때 거기에 주님이 현존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성체를 모시지만 그 주님의 현존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톨릭 신자로서
엄청난 축복과 신비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일까요? 주님은 온전히 당신의 현존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데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현존을 하와처럼 받아들이든 우리가 마리아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만일 하와처럼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현존을, 주님께서 나에게 오심을 매일매일 그분은 오시지만 나는 하와처럼 내가 그분을 맞이한다면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제나 진실로 믿고 온 마음으로 믿고 온 사랑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축복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끊임없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